행복이 무엇입니까? 권력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물질적인 것을 누려서 행복합니까? 쾌락을 누려서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봐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해 준 사람이 많으면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는 의에 권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침에 그러하고 눈을 떠야지만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군인도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군인이라는 것을 일깨우면서 일상을 시작합니다. 군인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시작은 마라나타로 시작해야 됩니다. 혹시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100%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매일 연습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곧 맞이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주 앞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를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함을 받는 그 시간이 매일매일의 삶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100%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많죠. 애통하며 울며 마음을 다하고 돌아오라. 자기 성찰,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돌이킴, 매일의 삶에서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100% 주의 재림을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새해가 시작되는 이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아침에 눈을 뜨면 마라나타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그토록 매일의 삶 속에서 소망하고 연습했던 주의 다시 오심이 100% 이루어질 겁니다. 보라, 신랑이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성도로서 마땅한 삶입니다.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아가서는 그 주제가 한마디로 사랑이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존귀한 왕과 미천한 한 여인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오페라라는 그 극을 볼 때 서로 노래를 주고받고 합창도 합니다. 아가서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신랑의 음성이 들리고 신부의 음성이 들리고 둘의 합창이 들립니다.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래이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신분을 초월한 왕과 천한 여인의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사랑의 실체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이야기로 보이고 깨달아집니다.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시작이며 근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사랑이 가득합니다. 동물의 세계 속에서도 그 본능으로 살아가는 동물조차도 자식에 대한 끔찍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과 출처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안다 그랬는데,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은혜로 준 은사는, 은혜로 준 선물인 은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 뒤편에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를 이해시켜 주기 위한 예시와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자리에서 유행가 하나를 불러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준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이것이 행복이란 걸 난 알아요.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준 사람도 많고 사랑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이 행복의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이 무엇입니까? 권력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물질적인 것을 누려서 행복합니까? 쾌락을 누려서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봐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해준 사람이 많으면 행복을 느낍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행복이 나오고 행복이라는 단어에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기쁨과 즐거움은 마약과 같습니다. 효과가 짧습니다. 꽤 강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에 더 큰 수치심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랑을 근거로 한 행복, 사랑에서 출발한 기쁨과 즐거움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를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연결한 것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 그것을 어려운 말로 지복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복의 비결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사랑해준 사람이 많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 지복의 상태가 됩니다. 이 사랑의 뒤편에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 천국이 그야말로 천국이 되는 걸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상태입니다.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지 않는 행복, 없어질까봐 이루어질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랑, 그 근원, 그 뒤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사랑해준 사람도 많죠.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진리를 일깨워 보십시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사랑으로 하나님이 덮어놓으셨는데 모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 지복의 상태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 그것이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더 이상 슬프지도 않고 불안한 미래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지복의 상태가 천국이며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이런저런 사랑의 모형들을 가득 만드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의 이야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그 사랑의 실체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과 슐라미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지만 그 뒷이야기는 추적해보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시작한 사랑은 그 뒷부분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습니다. 그 순간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항상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노년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왕래 끊고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소설 같은 연애를 했지만 그 뒷이야기는 추적해보고 싶지 않죠? 저는 디즈니의 그 만화, 영화 보면 공식이 항상 행복하게 살았더래 하고 끝이 나는데 거기서 끝내는 게 진짜 좋았다. 그 뒷이야기 들으면 별의별 이야기 다 보겠다. 그렇게 어렵게 결혼한 커플들도 40일 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는 오직 천상에 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여우의 존재가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회방하는, 사랑의 관계와 사귐을 깨는 여우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우라는 이미지는 교활하다라는 그 의미를 갖습니다. 사탄도 아주 교활한 존재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우라는 존재 자체가 두 사람의 포도원을 망쳐버리는, 사랑의 관계와 사귐을 깨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와 사귐을 회방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이 여우가 작은 여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건 작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입니다. 왜 작은 여우일까? 대부분 포도원을 허는 그 행동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 의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와 사귐이 왜 깨집니까? 큰 일로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소한 것으로 금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관계와 사귐을 흔들어 놓는 죄는 큰 죄보다는 생활 속에 들어온 작은 죄들이 관계와 사귐을 조금씩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길을 갈 때에도 넘어지는 이유는 큰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길을 갈 때 고통스러운 것은 길에 널려 있는 돌멩이보다는 발 안에 들어와 있는, 신발 속에 들어와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걷는 것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와 같이 관계와 사귐을 흔들어 놓는 죄도 큰 것보다는 작은 것들에 의해서 균열되고 깨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입니다. 여우가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큰 죄는 두렵죠.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럴 수 없죠 라는 강한 저항감을 갖기 때문에 큰 죄로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기는 어렵습니다. 마귀는 교활합니다. 아주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것 같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흔들어 놓습니다. 시기, 질투, 마음속에 숨어있는 분노, 열등감, 질투,
작은 정욕, 뭐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대개 작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표시해 놓고 전도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과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자, 아주 세계적으로 귀한 향기름이 있다고 해보죠.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귀한 향기름입니다. 거기에 작은 파리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 많은 기름의 양에 비하면 뭐 한 마리인데 그 파리가 죽어서 썩기 시작하죠. 기름 전체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작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합니다. 그와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입니다. 그 작은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작아 보이는 거지만 큰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시대 성도에게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 설마 불상에다 대고 절하거나 우상 숭배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흔들어 놓거나 깨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시대에는 이 전자기기가 만들어내는 유혹이 많습니다.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유튜브. 우리의 많은 시간과 관심을 그 작은 것들이 뺏어갑니다. 우리 시대 휴대폰이 일상 속에 항상 옆에 있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휴대폰이 나와 분리되어 있으면 전화기가 어디 갔지? 하고 확인이 안 되면 약간 그 공황 상태가 됩니다. 거기 너무 중요한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고 휴대폰을 의지해서 하루를 지내죠. 정보가 거기 다 있으니까.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금식하고 다가간다라고 하면 음식을 끊는 금식보다 미디어에 대한 금식, 휴대폰에 대한 금식, 전자기기에 대한 금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시대는 음식을 끊는 것보다 그 미디어 끊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유혹되는 것 중에 하나, 그 작은 여우가 전자기기, 휴대폰, 컴퓨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포도원을 작은 여우입니다. 아가서 2장 보겠습니다. 여기 내가 있고 그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 내게 속하였고, 내가 있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내가 있고 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그가 합쳐지면 우리가 되죠. 그 우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15절, 우리를 위하여. 나와 그는 서로 남남으로 시작했는데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됐습니다. 공동 운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나와 그는 각각 독립적이고 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관계와 사귐을 갖게 될 때 우리라는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포도원이라는 함께 묶여있는 그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사랑은
각각의 삶을 살던 타인을 공동 운명체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남이라는 글자에서 점 하나 지우면 님이 되는데, 그 글자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죠. 남이라는 글자에 그 점을 사랑으로 지우면 님이 되는 거예요. 나와 그 합쳐지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부부가 그러합니다. 많은 시간 남으로 자랐습니다. 누군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남이었죠. 그런데 언약에 의해서, 혼인 언약에 의해서 분리될 수 없는 우리라는, 부부라는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으로 각각의 타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연합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에 의해서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 되었다.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머리와 몸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존하시죠. 그의 몸은 영존합니다. 교회가 그러합니다. 사랑에 의해서 분리되지 않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구나 라는 공동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운명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인류 역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우리 개인도 나면서부터, 모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은즉,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선악의 기준을 자기 나름대로 갖게 된 겁니다. 자기가 신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 기준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자기 인생에 스스로 신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이.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드디어 선악과의 그 결과로부터 벗어나서 피조물의 위치를 찾고 우리 인생의 신,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는 드디어 하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이 변하거나 이뤄질 거라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지복의 상태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끼는 자 없이 죽었더라. 이게 악한 왕의 결말입니다.
아끼는 사람 없이 죽었더라. 악한 왕이 죽을 때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죠. 그의 죽음을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그게 악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을 받지도 못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복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라는 운명 공동체는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자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공감할 수 있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그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생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기쁨을 느꼈고, 그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에 대한 애정을 갖고 아이가 태어나서 드디어 대면했을 때 엄청난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살과 살을 맞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집니다. 같은 대상인데 뱃속에 있었을 때 사랑한 거하고 태어났을 때 사랑한 거하고 인생을 같이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사랑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사랑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었다는 표현에 대해서 공감할 겁니다. 이 사랑은 더 무한히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함께 있어도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이 더 강하게 생깁니다. 사랑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겪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에게 더 가까워지고 더 소중해지며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이미 많은 사랑을 했지만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말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뒤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이미 주신 사랑도 놀랍고 현재도 그 사랑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그 변하지 않는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이 더 증식돼 갈 겁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더 크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 그 어떠함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보십시오. 2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6장 3절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7장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이 세 구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핏 읽으면 똑같은 구절 세 번을 읽었다고 착각이 생길 정도로 비슷하죠. 그런데 잘 반복해서 읽고 분석해 보면 처음에는 순서가 바뀝니다. 첫 번째 언급한 것과 두 번째 언급한 것은 순서가 바뀌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언급할 때는 첫 부분의 묘사가 없어져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반응하고 화답하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더 성장하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만 남습니다. 비록 그가 침묵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사랑이 더 깊어졌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세 말씀을 비교해 보면 사랑이 과정을 거쳐서 더 깊어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랑을 주니까 나도 사랑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깊어지니까 상대방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아무튼 사랑합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혹 나한테 상처를 주고 침묵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비니까, 내가 어머니니까 아무튼 나는 철없는 내 아이, 내 사랑에 대해서 반응조차 못하는 아이일지라도 그냥 아이를 사랑하고 사랑하다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의 깊이가 달라졌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먼저 주신 사랑에 대한 화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거기에 수용, 단지 받아들인 거예요. 화답한 거, 반응하고 화답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점점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먼저 주신 사랑을 발견했고 그 사랑을 수용했습니다. 단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생겼는데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분이 침묵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 있는 그 사랑의 발전 단계가 이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랑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확장하고 열매를 맺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계시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복음에 대해서 수용, 반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확장하고 깊어지는 겁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성령이 그러한 역사를 하십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 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시간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습니까? 내 구주를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사랑을 확장시킨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 암송도 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는 사랑과 희락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변치 않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육체가 병들고 늙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병들고 가난하면 삶이 고단하고 힘들죠. 그래도 희락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희락이 사랑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나이 들어가고 있고 초라해지지만 여전히 사랑받기 때문에 그 희락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그렇게 무리하게 그런 욕을 하시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단다. 사랑이 만들어주는 기쁨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놀라운 건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제대로 자기가 지은 죄조차 회개조차 못한 상태에서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마음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 그리고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의 충만한 데서 충만함을 받게 돼서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의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가 충만해야 되죠. 어떻게 충만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만물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부터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충만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가면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견고해지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시작 부분에 있었습니다. 16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사랑이라는 말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사는 겁니다. 사랑받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늙고 병들고 초라해지고 현실이 흔들리는 건 그냥 삶이 고단할 뿐입니다. 고단하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 사랑을 실체가 되게 해주고 현실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확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받은 게 아닙니다. 복음은 말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의 실체입니다. 실제로 오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셨어요. 사실입니다. 복음은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실체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교리로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럴듯한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받은 게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숙하고 있습니까? 확장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강권하십니까? 단지 교리뿐이라면 등불은 있는데 기름은 없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신랑이 왔을 그때 엄청나게 당황할 겁니다. 기름이 없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복음으로 온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 어려운 말이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체가 되게 해주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 엄청난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에 강권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신앙을 고백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 속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못 박히실 만큼 그 치명적인 죄가 나에게 있다는 걸 매일의 삶에서 일깨워 줍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죄인을 받아주셨는데 그게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확실합니다. 성도의 특징이에요. 회개한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심령 속에 죄에 대한 아픔과 통증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못 박혔다라는 걸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9절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9절. 제가 18절 뒷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진 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이 성령이 이끄시면 자기 상태를 직시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성을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맞아 죽을 만한 놈이구나 내가. 그렇게 자기 죄성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을 갖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까? 나 같은 죄인을 묘사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에요. 그 표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찬양에서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를 직시하게 해주는 거예요. 에레미야 32장 39절입니다. 그런데 죄만 깨닫게 하면, 은혜를 일깨워 주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자기 목에 밧줄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주님이 내 삶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게 간섭하시고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한 마음과 한 도를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고 나를 이끌어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마음에 그러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죽어서 만날 뿐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나를 붙들고 진리로 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목자시죠.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지금. 앞으로 지키고 천국에서 만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예요. The Lord watches over you. watches, 현재형이죠. 나를 지키시는 자예요. 내가 사고치지 않도록 나를 붙잡고 나를 책망하고 꾸짖고 내 스스로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의를 사모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약속하신 그 일을 성도의 마음속에 하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시켜 주시며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에 연합시키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승천에 연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연합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성도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연합이라는, 합하여라는 말, 함께라는 말을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 연합하다, 합하다, 함께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믿는 우리를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게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이것은 수준 높은 특별한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게 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연합했다, 합했다, 함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묶어서 하나 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함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뭘까? 할례는 가죽을 베는 것, 영적 의미는 마음 가죽을 베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과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골로새서 3장 1절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를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일체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에 있다고 그랬죠? 연합됐다 라는 의미며 법적으로 일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법적으로 우리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도 법적으로 다시 살아남을 받아서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내 육체는 이 땅에서 초라하게 있지만 나의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일체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은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순절, 각각의 오순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 변화가 생기고 사랑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교회는 각각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듭남은 강력한 체험이다.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단지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름은 등불은 갖고 있는데 기름이 없다. 성령이 없으면 신앙의 변화가 생기지 않고 지속성도 없습니다. 요한웨슬리는 확실하게 거듭났죠.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에 거듭났다. 요한웨슬리입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가 감리교도가 돼서 첫 번째가 중생이에요. 중생 성결신유 재림, 거듭남을 강조했습니다. 거듭남은 신성한 변화며 내적인 변화며 절대적인 변화며 신비한 변화다. 성령이 오셔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웨스터민스터라는 개신교 교리를 정리한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여자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예수님은 속죄를 완성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참여합니까? How are we made partakers of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성령이 효과적으로 적용했다. We are made partakers of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질문을 그대로 적었죠? By the effectual application of it to us by His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effectual application, 효과적인 적용을 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실제가 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영어로 believe in, 전치사 in을 쓰죠. 단지 believe라는 동사만 쓴 게 아니라 in을 쓴 것은 연합과 사귐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줘요. 정말 예수님이 죽을 때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저렇게 끔찍하게 죽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되지 못할 거예요. 내 죄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실상, 죄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이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끔찍한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내 죄값을 정말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 당하지 않고 고난을 통한 죽음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다는 뜻이에요. 신앙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사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연합과 사귐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일체가 됐다는 뜻이며, 연합은 영어로 유니언, 사귐은 커뮤니언입니다. 컴은 이게 라틴어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인데 뮤니어스라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함께 의무와 짐을 짊어지다, 운명 공동체가 되다. 그게 커뮤니언이에요. 커뮤니언, 사귐.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일체로 만들어줍니다. 구원받고 주님을 천국에서 죽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날로부터 커뮤니언,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결혼입니다. 부부입니다. 결혼식은 끝이 아닙니다. 사랑의 끝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에요. 결혼했기 때문에 혼인의 관계가 지속되고 운명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개념이며 구원의 개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죽어서 예수님 만난다,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주님과 연합해서 사귐의 생활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신앙 고백의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평생에 지금도 같이 계십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지금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혼인은 운명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이제 혼인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통해서. 구원은 시작이며 주님하고의 관계를 만들어줬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나를 씻겨주셨습니다.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관계가 생긴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8절입니다. (121편) 8절 1절이 정말 은혜롭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 있든지. 이 선교지에서 정말 위로가 됩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수님은 단지 죽어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속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게 되고 성령을 통해 지금도 새 생명을 누리고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부드러운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은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구주로 섬겼네. 현재의 삶에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속죄는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연합시켜주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지속하게 해주며 그리스도와의 커뮤니언, 교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주님 나와 함께 계셨고 그래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지금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울며 울며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그 가사가 거기 붙어 있는 겁니다. 제가 뜬금없는 얘기한 것 같아서 어디서 인용했는지 불러본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십자가입니다. 제 책상 위에 있는 거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제일 위에 하나님 계시죠? 제일 밑에 유, 바로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건 십자가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believe God,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God,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쭉 써 있어요. 영어로 써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기 쭉 써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보죠. Answers prayers, 기도에 응답하시며 guides, 인도하시며 provides, 공급해 주시며 protects, 보호하시며 forgives, 용서하시며 and redeems, 나를 구속하십니다. Works all things together for good,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며 is with you always, 항상 함께 계시며 comforts, 위로해 주시며 heals, 치료해 주시며 and sets free, 날 자유케 하시며 strengths, 힘을 주시며 always love you, 항상 사랑하십니다. God always love you, 나는 단지 믿은 것뿐인데 십자가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커뮤니언, 교제, 사귐을 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켜주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비시켜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상에서 영원까지,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가장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지복의 상태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스스로 알고 지내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배가시켜 주셨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우리가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상태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 삶에 돕는 방패고 우리를 지키시는 칼 같은 존재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복은 지복, 더할 나위 없는 행복입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제 삶 속에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살면서 진짜 위로받는 구절, 두 구절을 마지막으로 공개할까 합니다. 제가 혼자 누리고 싶은 거였는데 오늘 오신 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시편 138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게 관계된 것 얼마나 많습니까? 제 가족 관계도 복잡하고 내 삶의 복잡한 부분이 정말 많죠. 세상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복잡한 일에 연루돼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관계된 모든 것. 그리고 또 한 구절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139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게 전후를 두르신다 그랬죠. 이 전후라는 말이 나와 관계된, 삶에 관계된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전후를 두르세요. 저는 이 전후라는 우리말 번역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이게 영어 번역으로는 behind and befo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역사하시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On every side거든요, 이게 영어 번역에도. 그런데 이 우리말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의 전후에 주께서 함께 하세요. 전후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적으로 내게 일어난 일의 전이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죠. 우리는 시간 속에 있거든요.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컨트롤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시며 내 삶에 전후를 두르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 바깥에 있었다면 나는 홀로 인생을 사느라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을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현재도 살아계시며 현재의 나의 삶에 지금도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처럼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시고 내 인생의 전후를 두르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너는 행복자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을 주셔서 그 믿음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그 얼마 되지 않은 시간도 틀림없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